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옆에 친구하고 이렇게 인사 나눠봅시다. 꽃이 어디 폈나 했더니 여기 폈네. 한번 해봅시다. 자, 꽃이 여기 펴 있네. 근데 비웃는 친구들이 좀 있네. 아니, 지금 다 마스크를 이제 거의 다 벗었잖아요. 그렇죠? 전사님이 요즘 느끼는 건데, 아니 인물이 왜 이렇게 훤칠한 친구들이 많지? 되게 좀 깜짝깜짝 놀래 보면서. 지금 그래서 마스크 쓴 얼굴에서 이제 마스크 벗은 얼굴로 다시 세팅을 해야 돼서 가끔 못 알아보는 친구들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느끼는 건, 와 진짜 다 잘생기고 이쁘다. 저 다른 의미로 마기꾼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마해자라고 하죠. 그렇죠? 마스크 피해자. 약간 마해자들이 많지 않았나. 그래서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엔데믹 시대죠.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는 시대인데 곧 있으면 이제 수련회가 또 시작이 돼요. 우리 뒤에 현수막 바뀐 거 보이죠? 저 여름 수련회 주제가 뭘까요? 두드림. 두드림이 이제 두 가지 의미죠. 두드린다는 의미도 있고, 두드림, 꿈을 꾸다, 뭐 이런 비전을 품는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놓고 함께 좀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8월 4일이에요. 8월 4일. 우리 고3 친구들은 7월 22일 함께 좀 참여해서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로는 디딤돌이 될 것인가 걸림돌이 될 것인가 예요. 어느 물건에 진가가 발휘되기 위해서는요, 그 물건이 얼마짜리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 여러분들 시골집에 할머니 집에 갔더니 컴퓨터가 500만 원짜리 그거 있죠. 막 순행식 쿨러 달려 있고 막 번쩍번쩍거리는 컴퓨터 있잖아요. 딱 봐도 비싸게 보이는 컴퓨터가 딱 할머니 집에 있어. 어떤 마음이 들까? 와, 우리 할머니 간지나네. 이런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 거고, 두 번째로는 제대로 쓰시긴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할 거예요. 왜? 딱 보니까 할머니가 쓰시는 게 뭐 그걸로 뭐 롤을 하실 일은 없고, 그렇지? 뭐 헤드셋 쓰고 롤은 안 하실 거 아니야. 딱 봤더니 그냥 하시는 게 유튜브 조금 보시고 이렇게 조금 매일 좀 쓰시는 정도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떼갈까? 할머니, 제 집에 있는 거랑 바꿔요. 왜? 제가 써도 할머니가 쓰는 것보다 더 많이 쓰니까 할머니가 쓰는 거 정도면은 집에서 그냥 굴러다니는 옛날 펜티엄 4 정도, 약간 586 막 이런 거. 586 모르지 얘들아, 너희는. 그렇지. 386, 486, 586 세대는 지났으니까. 아무튼 뭐 그냥 기본 컴퓨터만 돼도 충분히 할머니한테는 맞을 것 같으니까 바꾸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결국은 그 물건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가 쓰느냐거든요. 정말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 손에 달려 있으면은 그 컴퓨터가 정말 싸구려 컴퓨터라고 해도 그 컴퓨터로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런던의 한 템즈강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산책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햇살이 굉장히 조금 이제 따뜻하게 내려쬐는 오후에 한쪽 구석에서 허름하게 옷을 차려입은 노인이 앞에 깡통 하나 놓고 이렇게 바이올린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이제 구호를 하는 노인이었던 거죠. 간혹 막 바이올린을 키는데 굉장히 가끔씩 막 불협화음도 나고 삑사리도 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힐끗힐끗 쳐다보긴 하는데 별 관심을 갖진 않았어요. 아, 그냥 평범한 노인인가 보다.
그냥 거린이구나. 근데 그 곁을 지나가는 한 외국인이 그 노인의 연주를 유심하게 듣습니다.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그 노인이 막 씻지도 못하고 옷은 다 이렇게 다 허름해져가는 옷을 입고 있고 그런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외국인이 노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제가 수중에 돈은 없고 저한테 바이올린을 좀 주시면은 제가 그 바이올린을 어르신 대신해서 좀 몇 곡 연주해도 되겠냐 이렇게 권한 거죠. 그러니까 이 노인이 생각할 땐 좀 잠깐 쉴 겸 그럼 해달라고 하고 그 허름한 그 다 낡아 빠진 바이올린을 그 외국인에게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그 외국인이 그걸 받아서 이제 튜닝을 좀 하더니 조율을 좀 하더니 활시를 당기기 시작하는데 그 낡아 빠진 바이올린에서 듣지 못했던 놀라운 선율이 막 흘러져 나오는 것을 들은 거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발길을 멈추고 그 연주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 연주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연주가 마친 후에는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 막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노인은 자기 앞에 놓인 그 깡통을 바라보니까 어느새 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요. 막 열화 같은 박수가 터져도 나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저 사람 파가니니 아니야? 파가니니다 파가니니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누구였냐면 그 바이올린 연주했던 사람이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그 바이올린을 연주를 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파가니니에 대한 일화예요. 여러분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누구 손에 들려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낡아 빠진 바이올린이었지만 그 바이올린이 명연주자 손에 들려 있으니까 어때요? 엄청난 선율을 내게 된 거죠. 전사님이 최근에 일렉 기타를 팔았어요. 그게 얼마짜리였냐면 250만 원짜리. 나름 비싼, 나름 대학생 때 마음 먹고 샀던 밥 굶어가면서 샀던 그 기타였는데 팔면서 그 기타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팔은 줄 아세요? 더 좋은 연주자 손에 들려서 네 욕심과 기량을 뽐내렴 하면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전사님이 갖고 있으면서 전사님의 한계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250만 원짜리인데 전사님이 봤을 때는 전사님 때 안에는 그냥 50만 원짜리면 충분할 것 같아. 그냥 연습용 기타 50만 원짜리면 그냥 충분했을 텐데 너무 분에 넘치는 악기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어떻게 했냐면 거의 전사님이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쳤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쳤던 거거든요. 결혼을 전사님이 이제 11년 차니까 11년 동안을 창고에 처박혀가지고 보니까 이게 난리도 아닌 거야. 굉장히 곰팡이 냄새 날라고 하고 하니까 야 이대로 뒀다가는 진짜 망가지겠다 싶어서 이렇게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냉큼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기대가 돼요. 이제 어떤 연주를 펼칠까 그런 기대가 되는데, 그럼 장인은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죠? 장인은 연장을 탓하지 않습니다. 장인 손에 들리면 그것이 곧 명품이 돼요. 명기가 돼요. 장모님이 전도사님 집에 한번 이렇게 오신 적이 있거든요. 오셔서 잠깐 지내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음식을 해주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집 주방에서 이런 음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였구나. 우리 집에 가스레인지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아, 전사님 딴에는 그냥 이렇게 가스레인지가 화구가 조금 약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이 현찮아서 음식 맛이 이런가 했는데 와 이게 웬일 장모님께서 차려주신 그 음식을 딱 먹는데 깜짝 그래서 아 이게 누가 음식을 하느냐 같은 장소인데 전사님 아내랑 이게 조금 다르구나. 전사님 아내 별명이 있거든요. 10년째 세댁이라는 전사님 별명을 지금 붙여줬어요. 아직도 세댁같이 음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제도 콩나물 무침을 해줬는데 너무 짜다고 해가지고 콩나물을 더 넣어서 막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음식에 대한 재주는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그걸 보면서 아무튼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진다 이걸 좀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비록 작고 보잘품 없고 볼품 없다 할지라도 누구 손에 나를 맡기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좀 못나도 괜찮아요.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여러분 칼이라고 해도 누구 손에 달려 있느냐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는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칼이요 살인자의 손에 들리면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고요. 그 칼이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손에 들릴 때는 그건 병기가 되고요. 그 칼이요 요리사 손에 들릴 때는 사람의 입을 즐겁게 하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 손에 들려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의의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존재가 누굴까요? 내가 잘할까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이 세계를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만이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한다는 거예요. 왜? 만드신 분이니까. 그 만드신 이의 손 안에 들렸을 때 우리가 제 빛을 내고 제 곳에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요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혹은 자신의 쾌락을 쫓는 도구로 자신을 내려놓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마약이죠, 그렇죠? 심지어 이제 이게 학생들한테도 퍼지고 있다라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뉴스들을 접하게 돼요. 한국도 더 이상 이제 마약 청정국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약을 손대게 될 때 그 초래하게 되는 결과를 알잖아요. 마약을 손대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뭐 뉴스를 봤는데 영상을 봤는데 미국의 어느 도시는 마약국 지대로 돼 가지고 사람들이 좀비처럼 막 떠돌아 다니더라고. 좀비처럼 비틀거리고 있고 막 길가에 쓰러져 있고. 여러분 그걸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인생 잘 사는구나 생각하겠어요? 아니죠. 완전 다 망가져가는 게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쾌락을 쫓는 도구로 내려놓다 보니까 쾌락은 있어요. 분명히 쾌락은 있는데 그게 바른 삶은 아닌 거죠. 그것이 정말 행복한 삶, 기쁜 삶,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목적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가지로 한 것 좀 나누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도구로 삼으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도구로 삼으실까?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의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죄와 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것 자체는요 일단 그거랑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거죠. 그럼 죄로부터 자유한 방법은 뭐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교회 뭐 숱하게 다녔으니까 오직 뭘로만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만 자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밖에 자유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는다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죽는 것을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산다. 예수님이 곧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 그럼 또 한 가지 의문이 하나 있어요. 퀘스천.
여러분, 나는 죄로부터 자유하다, 죄로부터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죄로부터 자유하세요? 나는 죄를 안 짓는다. 이제 나는 죄를 아예 안 짓는다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분명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는 모습에 갈등을 합니다. 나는 왜 그러지? 뭐가 문제일까? 그럼 그 죄를 한번 좀 속성을 좀 들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죠? 죄라고 뭐 기준을 짓고 있는 것. 일단 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죄의 기준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 살인이 될 수도 있고요, 욕설 같은 것도 될 수도 있고, 뭐 물건 훔치는 거, 도적질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뭐가 음란함이 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죄라고 우리는 단정 짓고 규정을 짓는데, 이 죄의 본질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럼 이 죄라는 것이 결국 왜 시작이 됐는가? 이 죄가 도대체 왜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것인가? 살인, 음란함, 왜, 그리고 뭐 도적질, 이런 것들이 도대체 우리 삶에 왜 있는 것인가? 그 죄의 시작을 보면은요, 죄가 시작이 됐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죄가 처음 시발점을 보면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때 뭐가 시작이 되죠? 사단이 아담을 유혹할 때 그냥 먹어라라고 유혹하지 않고 뭐라고 유혹하죠? 네가 저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 순간, 그 마음을 먹는 순간 하와는 이미 죄를 졌어요. 왜?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되게 탐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탐스러워 보였다고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순간요, 죄가 달콤해집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인이 바로 서면은요, 그게 되게 더럽고 멀리하고 싶고 점점 멀어져 가는데,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순간 달콤해진다니까요. 음란함이 달콤하고요, 살인이,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쾌락을 느낀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쾌락을 느낀다고 이야기해요. 살인자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라고 여기는 것들, 뭐 욕설, 음란함, 이런 것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간다면은 뭐예요? 죄의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제사함 받은 우리는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나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나의 삶이 아예 바뀐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뀐 거라고요. 그 주인이 바뀐 존재들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 걸 잡고 있고 자꾸 옛날 모습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죄로부터 죽은 자, 곧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체로키 인디언들에게 이런 속담이 있대요. 어떤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자를 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사자가 살고 있는데 그 사자는 항상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사자이고 한 마리는 선한 사자인데, 이 둘의 성격은 정반대라서 한 놈은 항상 화가 나 있고 한 놈은 항상 평화롭고 친절하단다. 그러니까 손자가 물어요. 이러면서 손자한테 물었어요. 너는 어느 사자가 이겼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그 사자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당연히 착한 사자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단다. 그런데 진짜 이기는 사자는 따로 있단다. 손자가 물어요. 어떤 사자요? 어떤 사자가 이길까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네가 먹이를 주는 사자가 이긴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안에 계시다고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인식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 음란함, 나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사탄이 우리를 덮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쪽에 힘을 더 들이고 있나요? 그걸 알려면은요, 나의 하루를 이렇게 곰곰이 되돌아보면 돼요.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딱 하루만 되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님과 내가 교제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대로 살고 있는지, 어디에 더 내가 먹이를 던져주고 있는지를 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거기에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 메인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다니까 난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이상한 노래들이 나오지. 뭐지? 아무 크리스찬? 이상한 노래 막 나오고 막 들은데 아주 그냥 가관이더라고. 가관이야 그냥. 근데 아주 그냥 약간 더럽다라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야. 막 더러운데 난 크리스찬이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 그런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지? 난 왜 똑같지?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주인은 여전히 나니까. 하나님께 사용되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리고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도구로 사용하시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자. 6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6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욕이란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욕망.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에 사로잡힌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곳에 순종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면 나의 욕망인가요? 우리는 흔히 기도할 때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길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야 되는데 반대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 일해 주세요. 그게 응답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고요. 내 생각대로 일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그래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네?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철저하게 끝까지 내가 주인이었던 거야. 그러면서 착각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말로만. 삶을 보면 전혀 아닌데. 우리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학인데 거기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많잖아요. 결국 내가 주가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기도들을, 신앙의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많아요. 우리가 바르게 기도해야 되는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우린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되는데 반대야. 내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돼야 돼. 내 뜻대로 돼야지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굉장히 어리석은, 그리고 굉장히 어린 신앙이에요. 연약한 신앙.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의 편에 서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요. 로마서 6장 13절 같은 본문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의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의 몸을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의의 도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하나님을 도구 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이용해. 하나님을 도구 삼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많이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도구를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 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건 전도사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복음을 팔아먹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왜 복음을 구걸하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나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어떤 사람에 속해 있나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나요? 사탄의 도구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있나요?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거에 여러분 경계해야 돼요. 흔히 착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양의 탈을 쓴 늑대 마냥 그러고 있는다는 거죠. 오늘 부제가 디딤돌이 될 것인가 걸림돌이 될 것인가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디딤돌과 걸림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의 차이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부릅니다. 필요한 곳에 있는 것을. 하지만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은 것, 정말 길 한복판에 덩그러니 바위 하나가, 돌멩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우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해요. 디딤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이 어디가 됐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걸림돌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도구 삼는 사람들, 혹은 사단의 도구가 되는 이들이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거기 있고 싶으니까 거기 있는 거야. 얼마나 걸리적거릴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데 있어서 걸리적거리진 않나요? 우리는 순종함에 있어서는 순종함으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서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회복이라는 단어가요. 회복이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에요. 본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라고요. 내가 디딤돌이 될 때, 내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게 될 때 회복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될 때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돼요. 가정이 그때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 무너진 마음이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무너진 육신이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한다고요. 더 좋아지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서요? 어떻게 함으로요? 순종함으로.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음으로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길,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에서부터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걸림돌이 아닌 순종함으로 디딤돌이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그리고 21절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이제 말씀을 이 구절을 읽고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금 그릇도 있고요, 은 그릇도 있어요. 그리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야, 금 그릇을 쓰냐 은 그릇을 쓰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쓰시는 거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너희가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요, 야, 금 그릇이니까 그걸 쓰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릇을 쓰겠어요? 금 그릇인데 똥이 묻어 있다? 그러면 당장 쓰겠어요, 그거? 씻어야지 쓰잖아요.
비록 질그릇이나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깨끗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비록 여러분 연약해서 상관없어요. 내가 좀 내가 조금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어서 상관없어요. 내가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도구가 되시겠습니까? 화려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편한 도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은요, 망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요, 그것이요 부러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도구들 쓸 때 말짱한가요? 아니요. 쓰다 보면 언젠간 이가 다 나가고요. 어느 순간 보면 이 자루가 다 부러져 버려요. 왜요? 일하다 보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요. 약간 전시용품처럼 생각해.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걸 반짝반짝 빛이 나고 막 그럴듯한 자리에 있고 말짱해야 되고 절대 이 나가면 안 되고 망가져서도 안 되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면은요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목적이라면 그것에 맞게 내어 드리는 거예요. 비록 망가질 수도 있고 이가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자리에 있고 그렇게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값 있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한국의 길성주 장로님과 함께 평양 그 장대현 교회라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방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으리라.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전사님의 어떻게 보면 사역의 모토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 제가 달아 없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녹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네, 지금 조명이 난리가 났어요. 조명 좀 꺼주세요. 네. 이것도 도구죠, 그렇죠?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좌지우지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에 지금 달려있나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나요? 여러분, 사단의 손에 들려있으면요 그것이 잠깐은 달콤할 수 있어요. 달콤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것도 언젠가 망가지거든요. 근데 그 망가짐은요 완전히 버려지는 망가짐이에요. 사단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들이거든요. 결국은 다 헛된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는요 물론 망가질 수 있어요. 물론 이가 나갈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은 내어드려야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지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한번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는 이래요.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이라나 주를 위해 살며 주를 위해 죽으니 이것이 나를 위한 부르심. 살기 위해 주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가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일하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온전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손에 들려서 주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찬양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를 위해 살며 주를 위해 죽으니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아멘. 살기 위해 주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가 가진 것 모두 주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손에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을 쓰시는 분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는 너희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요. 아직도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고요, 아직도 물질이 주인이고요, 아직도 세상이 주인인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크리스찬이야.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망가질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지만 그 길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저의 주인이 저였고요, 저의 주인이 물질이었고요, 저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붙들림 바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가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있는 자를, 주님의 자리에 거하는 자들, 정말 주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로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있어야 할 자리에 저희가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로서 나아가도록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가 저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지 못했었음을, 저희 자신이 주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던 옛사람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옛사람을 죽이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저희가 거듭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하여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아버지 저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놓기를 도구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저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가운데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같이 한번 바라보고 성령님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요, 정말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도구가 되겠노라고 하면서 도구로서 쓰임받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병들므로 또 순교함으로도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그 자리 가운데 바로 서는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시골교회 가운데에도 목회하시는 많은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들이 계십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도구가 되겠노라고 그 자리에 순종하며 계시는 거거든요. 순교지에도 선교지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계신 이유는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주님의 도구가 되겠노라고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하루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저희 또한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네 기도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되겠더라고 아버지 계시는 많은 분들 아버지 가운데 임하는 세워주시고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하나님, 제가 주님을 믿노라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했지만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주님을 따르기보다 세상을 따랐고 주님을 기뻐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더 기뻐하고 한호했던 어리석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도구로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나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주님의 복된 도구들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무너져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걸림돌이 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인이 곧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